한소망교회 위임 목사님이신 우리 류영모 위임 목사님 환영하는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년 2월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청년교회 재정 독립에 대해서 연구해 보는 건 어때? 라고 그때 한번 22년 2월에 저한테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2년차 되어가고 있는데 2년차 된 이 청년부, 청년교회를 보시는 또 목사님의 또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목사님. 우선은 김동주 목사님과 현재 우리 청년 리더들에게 돈을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했던 꿈이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청년들이 우리 교회 중심에 들어와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들이, 미래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리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박자들이 맞아서 그랬고, 또 제가 우리 당회나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부 재정 독립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을 때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기뻐해 줄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맡겨드렸던 건데 지금 뭐 짤막한 시간 동안에 왜 진작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청년교회 안에 어떤 치리기관, 당회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재정 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사기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냥 대략 냄새 맡아서 합니다. 중국집 앞을 지나가면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붕어빵 집 앞을 지나가면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집에 커피 파는 걸 알 수 있듯이 우리 청년교회를 향한 담임 목사의 냄새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또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과의 이 토크쇼를 좀 진행할 때 What, Why, How, 그러니까 목장은 무엇이냐, 목장을 왜 해야 하느냐, 또 그리고 목장은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느냐라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좀 나눠서 크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갖고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목사님, 첫 번째 질문인데요.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박상민 청년이 물어봤습니다. 목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또 목장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어야 되느냐, 그 관심보다는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목장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실 때에 그 교회는 사실은 목장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요즘 같은 이런 대형 빌딩이 있는, 또 총회가 있고 조직이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는 가정 안에 모이는,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고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 안에서 교제했던 바로 목장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장이 무엇이냐, 목장은 교회의 본질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목장이 성경 전체 교훈과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하려고 하니 목장과 모임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고 하면 지역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또 우리 한소망 교회, 이런 교회가 크게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두 날개로 나는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예배라는 날개와 다른 하나는 소그룹 목장이라는 날개가 있습니다. 배를 저어 가는 데에 한쪽만 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리 뱅뱅뱅뱅뱅 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전진해 갈 때에 예배라는 날개와 목장이라는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서 잘 저어갈 때에 하나님께로 도착할 수 있고, 성경적인 교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장은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그리고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게 본질이다. 제가 장로신학대학에서 목회 실천을 가르치는데 과목이 대안목회예요. 지금 전통적인 목회가 잘 먹히지 않으니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없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제목으로 나는 강의 안 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대안이 아니라 본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목회가 바로 소그룹 목회이기 때문에 대안 목회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바꾸어서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장은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그 모습을 따라서 또 그렇게 만들어진 이 목장, 이 예배 시간에, 모임 시간에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 제일 좋을까요? 그 목장 안에 있는 어떤 그 정신이 있을 거잖아요. 말하자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목장의 정신인데, 그 정신을 우리가 5개 손가락으로 가르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체,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다, 빌딩이 아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기관이 아니다, 공동체다, 가족이다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주님의 지상명령, 말하자면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역이 지상명령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유언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되는 삶, 이건 주님의 지상 유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더더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그리고 세 번째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명자,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는 목회를 돕는 사람이고, 목회자들은 이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도록 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분들이 면류관을 얻고 칭찬 듣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면서는 가족은 가족으로서의 어떤 그 책임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책임, 어머니의 책임, 자녀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상호 책임, 그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어린아이가 성장되는 과정에서는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말하자면은 세신자 양육, 이것이 목장 안에 있는 정신이에요. 이 5가지, 공동체, 복음 전도, 리더십, 상호 책임, 세신자 양육, 이 5가지 정신이 없으면은 정신 나간 목장이에요. 이 정신이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 이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목장 라이프가 있어요. 말하자면 목장 안에서 살아가는, 주일날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주중에도 수시로 전화하면서 사는 라이프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임이 있어요. 모임은 우리 목장 생활에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죠. 목장 모임 한다고 목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장 모임은 할 때에 거기서 그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 살 때에 어떤 사람은 힘든 일,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 어떤 사람들은 갈등, 또 죽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이런 많은 다양한 상황을 가지고 목장이 모이거든. 그때 마음을 하나로 묶는 마음문 열기, 또 모임을 따뜻하게 하는 환영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환영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됐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워십,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나누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목장에 임재하는 주님께서 우리 목장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워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목장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목장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느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실패하는지, 그것을 느낌이 무엇인지, 어떤 결단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나누는 시간이죠. 위트니스라고 우리가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을 나누는, 그때 빈 의자, 빈 방석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세 사람이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면은 의자 하나를 더 넣는 거야. 방석 하나를 더 넣는 거야. 거기는 내가 앞으로 전도할 사람이 이름을 거기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언젠가는 내가 올려놓은 그 이름이 그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빈 방석에 이름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인데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파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는 것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걸 사역이라고 그런다는 말이죠. 이 기도를 하는 시간이죠. 그 사람이 어떤 미래로 나가는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있다. 기도로 격려하는 시간.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 그 사람을 돕는 역할을 사역이라 그렇게 해요. 기도 사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장 모임 안에서 모이게 되면은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는 거,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전도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내가 대신하는 기도의 시간, 바로 이 5가지 어젠다가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의 성격이고 그것을 잘 해야 목장이 건강해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일 기초가 되는 게 3P가 P. P는 prayer.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시로 만나서 커피 마시고 파스타를 나누어야 돼요. 먹는 시간들이 있다는 말이죠. 먹는 시간들이 있어요. 수시로 전화, 메일, 카톡. 그게 이제 수시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3P가 있습니다. P. 그러니까 화투 쳐봤어요? 예. 고수도. 고수도 피 잘 모아야 돼. 그 뭐뭐 큰일 났. 그래서 바로 3가지. prayer, 파스타, 먹는 거, 그 다음에 폰, 전화하고 메일하고 카톡하는 것. 요것이 목장 라이프의 출발점이에요. 예. 기억해야겠습니다. 프레이어, 파스타, 폰. 여러분 예. 또 함께 이 기도와 또 같이 나누는 식사와 또 서로 소통하는 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제 최주영 청년이 목자, 목장, 목원이라는 말은 누가 또 언제부터 사용한 건지, 목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양인데 왜 누구는 목자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목자이지만은 유영모 목사는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한섬한 교회의 목자지요. 그리고 우리 서그룹의 목자는 유영모 목사로부터 위임받은 목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주님이 원초적인 목자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양을 치는 목자가 되는 거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급성장을 하니까 선교사들만 가지고는 교인들의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을 세운 마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마페 선교사님이 미국에 가서 봤더니 그 서그룹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일학교도 목사와 선생님이 있고 반 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서그룹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역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역 제도를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을 저 아랫마을 구역, 또 건너마을 구역, 또 윗마을 구역, 그래서 구역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그 당시에 그
조용기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영락교회는 왜 저렇게 크게 성장하지? 구경 갔어요. 구경 갔더니 거기 소그룹이 있거든. 그래서 이 양반이 재미있게 그걸 연구하고 배워갔어요.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구역을 만들었어요. 그게 순복음 교회예요. 순복음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야, 한국 교회는 이 위중한 때에 성장한대. 한국 교회는 크게 성장한데 한국 교회를 배우러 가자. 그랬더니 영락교회 가봤더니 목사님이 너무 바빠. 그래서 셀교회, 말하자면 구역 운동을 잘하는 순복음교회 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배워서 미국에 가서 이게 뭐지 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기독교 전통과 역사를 연구하고 거기서 만든 게 셀이면 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가지고 그걸 더 가공을 해 가지고 잘 만들어 가지고 한국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게 셀이에요. 그게 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용모 목사가 한국으로 들어온 셀 교회 처음 자리부터 제가 거기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는가 하니 목사님의 심장에 한소망교를 세운 목적이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가 뭘까 그랬을 때에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소그룹이야. 구역운동이야.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했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배웠죠. 배워서 우리 교회가 셀 그랬어요. 근데 셀은 굉장히 레디칼해요. 말하자면은 목자가 셀 리더가 목사하고 똑같이 해. 근데 한국에는 그게 안 되잖아. 장로교회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그러다가 셀이라고 부르다가 이거는 아닌데 싶어서 셀 목장 그래. 셀 목장. 근데 그때 이름이 다양해. 구역, 목장, 셀, 순, 또 뭐 사랑방, 다락방. 이 똑같은 거야 사실은. 이름이 다양해서 그렇지. 궁뎅이나 응뎅이나 같은 말이잖아, 그죠? 이쪽은 궁뎅이, 이쪽은 응뎅이 그러지 않잖아. 흰말이나 백말이나 같은 말이잖아. 그렇게 다 같은 말인데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서 나는 목장이 제일 좋더라고. 왜냐면 성경에 있어. 목장은 목자와 모고는. 그래서 내가 목장으로 바꾸어서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양한 역사 과정을 거쳐서 목장이라 부르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주영이가 물어봐준 질문 때문에 한국의 이제 소그룹의 역사들까지도 저희들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너무 귀하고요. 또 주영이가 또 하나 물어봤는데 이제 되게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왜 목장이어야 하나요? 라고. 그리고 또 정수진이라는 여기는 세 가족입니다. 목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목적이나 또 목장을 통해 달성하려는 비전은 무엇인가요? 라고 어떤 왜 목장인지, 목장의 목적이나 방향성 이런 것들이 뭔지를 좀 청년들이 궁금해합니다.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가 목장입니다. 그래서 목장인 것이죠. 그래서 목장을 잘하면 목장 안에 목회가 다 있어. 교회 본질이 그 안에 다 있어. 예배가 있죠. 또 전도가 있죠. 또 사랑, 교제가 있죠. 그리고 새신자를 키워가는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죠. 능력이 있죠. 정보기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이 목장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목장 안에서는 한스만 교회 교인이 되고 소그룹의 모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비전이 같아야 돼. 교회에 대한 가치가 같아야 돼. 그리고 말하는 게 긍정적이고 같아야 돼.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서로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 시니컬해지면 안 된다는 말이죠. 뜻이 같아야 돼. 가는 방향이 같아야 돼. 모든 게 같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말이 같아야 된다. 뜻이 같아야 된다. 마음이 같아야 된다. 그럼 다 같아지는 거지 뭐.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다 같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모든 목회가 그 안에 다 있다.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를 가슴을 열어보면은 목장이 있단 말이죠. 그 목회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제가 20수년 동안 한국 교회의 미래는 목장 교회입니다. 소그룹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외쳤어요. 근데도 말을 안 듣더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온라인 교회가 되는데 모든 전통적인 교회는 무너져. 교인들이 흩어져. 안 돌아와. 그런데 소그룹은 예배가 없어도 소그룹에서 관리를 해. 목자가 다 관리하고 전화하고 밥 먹고. 그러면서 왜 소그룹 교회는, 목장이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더 번창을 하지?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면 그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진짜 교회는 목장 교회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요즘 내가 외치지 않아도 배우러 와요. 그때는 외쳐도 말을 안 듣더니 그래서 서그룹이 본질이다 그 얘기예요. 예. 왜 목장인가? 목장이 본질이기 때문에, 예. 목장이 성경적인 가장 교회이기 하나님의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가도 청년들이 제게도 막 물을 것 같아서 좀 다양한 특성, 취미, 어떤 관심사로 묶여 있는 자발적 목장들이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데도 있고 바뀌기도 하는데, 목사님 보시기에 조금 우려되는 점이나 혹은 여기 이런 목장이라면 이 부분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좀 말씀해 주실 부분. 목장을 개척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탁구 동우회를 전도해서 탁구 동우회를 우리 교회의 셀로 목장으로 만들고 싶다. 전 비전이죠. 근데 거기서 성령의 임재를 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탁구 치는 게 그게 뭐 많아진다든지 또 아니면 너무 많은 포션을 차지한다든지 그런 거는 목장이 아니에요. 취미 그룹이지. 취미 그룹은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목장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그룹의 주인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탁구를 치더라도 이게 성령이 기뻐할 것인지 또 이 속에 있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교회 본질 외에 다른 것이 너무 강조되는 것은 아닌지 이걸 유념하지 않으면 취미 그룹이지 셀은 아니에요. 목장은 아니에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그러면은 그걸 하는 사람들이 그 정신에 충만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성령의 강력한 그 인도하심이 없는 모임은 목장이 아닙니다. 인간이 주인들이 되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취미가 주인이 되는 모임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안 배우고 교회 본질을 접근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해요.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안에서 갈등도 일어나게 되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잔도 하고 그 그룹이 마귀가 끼어들어 가지고 그 분열시키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본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네. 저도 새기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네. 새길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what과 why에 대한 좀 이 본질적인 질문들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 세 가족이에요. 목장 생활 잘하고 싶은데 우리 위임 목사님 주시는 꿀팁, 목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목장의 모임과 목장 라이프는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목장 모임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좀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모이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이 목장 모임이야. 목장 모임 시간이야. 그러면은 다른 교회 같으면은 다 치우고 다음에 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거 안 됩니다. 목장 모임이 약속되어 있으면은 그게 우선순위 1번. 말하자면은 불자동차가 앰뷸런스가 외옹 달리면은 다른 차들이 비켜줍니다. 교회에서 목장 모임 하기로 약속하자.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찾는데요. 그러면은 어서 달려오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아부쟁이에요. 그럼 나 지금 목장 모임 중입니다. 못 갑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불러도 우리 목장 모임 중이에요. 안 부를게요. 네가 알아서 하세요. 애들은 진짜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목원들이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세 가족의 질문이에요. 목장에 참여하는 이제 목원들이 처음에 이제 목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기대함을 갖고 들어가면 좋을까요? 라는 좀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니까 덜봄을 받죠.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 배우죠. 그러나 그 안에 있을 때는 이제 가족이 성장되면서 책임을 서로 상호 책임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목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기도의 책임, 기도의 어떤 사역,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 섬김의 사역. 모임에 항상 목자가 뭐 떡볶이 사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목자가 지쳐버려요. 그러면 서로들 목자님이 지난번에 떡볶이 사셨으니까 이번에는 국수는 우리가 살게요. 뭐 두 사람이 산다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상호 책임을 나누어야 됩니다. 아무리 새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그게 건강해지지. 그리고 새신자는 걸핏하면은 빠지거든. 시간 되면 오거든.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간 자기 자신 때문에 목장의 공동체가 허약한 공동체가 돼요. 책임감이 없는 목원들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혼자서 말을 많이 해. 혼자서 말을. 그래서 한 사람 말을 하면 한 사람이 3분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3분이요. 예. 그리고 3분 넘어서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고 또 한참 있다가 또 하는 건 괜찮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얘가 3분, 목자가 3분. 얘가 3분, 목자가 3분. 얘가 3분, 목자가 3분. 그럼 목자 중심으로 돼버려서 다른 사람 재미가 없어요. 네네. 그리고 말을 안 하면 기회는 줘야 됩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기회 어때 아무개 우리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교제로 하지 않냐고 이 여자랑 사귀었다, 저 여자랑 사귀었다, 이 남자 사, 저 여자 사, 그럼 셀이 무너져 버려요.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니까 사랑해야죠. 네네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프라이버시 같은 거는 지나치게 우리가 많이 나누는 것이 좋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그 안에서 혹시라도 울컥해서 프라이버시가 나누어진 것은 비밀이 지켜져야 됩니다. 비밀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목장에서 나눈 얘기가 바깥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비판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모여가지고는 김동준 목사 설교가 왜 그래? 이런 거 요즘 설교 준비 안 하는 것 같아. 지난번에 했던 얘기 또 하대.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된답니다. 긍정적인 얘기만 해. 긍정적인 얘기. 그래서 우리 목장 안에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막아요. 그리고 돈 빌리는 거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돈을 빌려줬어도 안 되고 돈을 빌렸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 잃고 돈 잃고 공동체를 잃어버립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내가 줄 수 있을 만큼 주는 거는 괜찮아요. 빌려주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돈 빌리러 살살 요 사람한테 빌리고 저 사람한테 빌리고 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거는 위험 인물입니다. 네. 교회를 깨트릴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목사님에게 보고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영적인 질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 그런 목장 안에서 지켜야 될 윤리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안 지키면 목장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 좀 목자들에 대한 질문인데요. 언제쯤 목원을 분리시켜서 새로운 목자로 세우면 좋을까요? 라고 최윤경 목자가 여쭤봤습니다. 분립에는 자연 분립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우리 목장이 10명, 12명 되었을 때에 율법은 아니지만 가르칠 때에 예수님도 12제자는 실패했다. 한 명은. 그래서 12명까지는 안 된다. 10명이 넘어서면 11명이 됐을 때에 12명이 되기 전에 갈라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자연 분립이에요. 또 어떤 때는 여기도 2명, 여기도 2명 좀 허약해. 그러면 둘이 병합을 하는 겁니다. 기계적인 병합이 아니에요. 둘이 따로 했다가 둘이 같이 했다가 그러면서 공동체성이 그다음에 가치관이 형성이 되면 두 목장을 하나로 묶어서 제3의 목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분립의 하나예요. 잘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에 의한 분립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한 3사람, 4사람 전도를 했어.
그러면 자기가 전도한 사람 중심으로 또 천천히 분립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분립이나 전도에 의한 분립을 생각할 때에 어느 날 보다 보면은 10명째 모여 그때에 오랫동안 한섬한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을 새 리더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고 오랫동안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기존 목자가 맡고 새 신자를 예비 목자가 맡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 그때에 이 사람이 품성이 사람을 맡겨도 괜찮겠다. 아까 처음 얘기해 돈 맡겨도 괜찮을 만큼 품성이 돼야 돼. 네네. 사람 맡겨도 이 사람 무너뜨리지 않겠다. 사람을 세우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 품성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비전이죠. 네. 우리 안성만 교회 같이 세르게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하고 의논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김동진 목사님이랑 의논해서 우리 목군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누구를 예비 목자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지. 허락이 됐을 때에 이제 가르쳐야 돼. 가르칠 때에 셀라이프 쭉 전화 돌리는 걸 한번 해볼래 이번 주일. 그다음에 또 어떨 때는 이번 주 모임에 찬양이들 한번 해봐. 그다음에 목사님의 설교 듣고 말씀 나누는 걸 한번 해볼래. 뭐 이렇게. 그다음에 상호 책임 우리가 뭐 과자 나눠 먹는 걸 한번 준비해 볼래. 그럼 조금씩 가르치는 거야. 가르쳤을 때에 I do you see. 잘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셀라이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I do you see. 두 번째, 어느 정도 조금 한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I do you help. 내가 하는 거 네가 좀 도와줄래? 그래서 모임도 나누고 심부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봐. You do, I help. 내가 도와줄게. 모임도 잘 안 될 때 내가 좀 말도 그대로 줄게. You do, I help.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다가 You do, I see. 너 혼자 이걸 이끌어 가봐. 그럼 나는 구경만 하고 있을게. 끝나고 난 다음에 둘이 앉아서 정말 잘했어. 근데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프다고 그랬을 때 그냥 넘어갔잖아. 그건 안 돼. 잠깐 머물러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 You do, I see. 그렇지만 끝나고 나서 평가해 주는 거죠. 요 정도 왔을 때에 분가를 하는 파티를 하는 겁니다. 분가 파티. 분가 파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잔치를 하고 나누는 하는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노푸른 목자인데요. 목원들과 함께 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싶다라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을 여쭤봤습니다. 잘 섬기면 잘 성장하고 잘 모이면 잘 성장하고 5가지 정신 네. 그게 그 안에서 구현되어지면은 세상 살아가는 모든 품성도 잘 성장됩니다. 그리고 모임도 준비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어젠다가 나오니까 모임에는 늘 하던 것처럼 기도 없이 모임을 진행하다 보면 타성에 빠져요. 맨날 잘난 척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합니다. 모든 사람은 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지만은 나는 늘 그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있어.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진실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모여야지 형식적인 모임이 돼서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셀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강한 소그룹이 아니라 주인이 성령인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동행을 경험할 때에 진정한 성장과 진정한 셀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 청년들이 또 사전에 또 준 질문들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고요.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저 이런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혹시 목자로서 섬겨야 될 막 맥시멈 뭐 연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조금 장기적으로 가도 될까요? 이런 고민이에요. 그래서 분가를 시켜야 할지 아니면 그냥 제가 조금 더 코는 언제까지 숨을 쉬어야 될까요? 발은 언제까지 움직여야 될까요? 할 수 이 있을 때까지. 비전은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한 평생 장년이 되어서도 노년이 되어서도 나는 리더가 되어서 살아간다. 왜냐하면은
땅끝까지 나가서 네가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제자 삼는 일을 언제까지 할 거야? 그거 있을 수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다 끝나는 거거든. 이거는 졸업도 없고 시작은 있지만 졸업이 없어요. 입학은 있지만 졸업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제자 삼는 사역은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이 비전은 누구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질문하고 좋은 결단이 있으시기를. 네, 그 제 친구 중에서 목자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제 목자를 도전하는데 도전할 수 있게 뭐 용기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고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장 생활을 성실하게 잘하는 법을 배우고 그 삶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비전의 사다리가 있어요. 알파 코스부터 시작을 해서 치유수양의 목자학교 또 은혜동산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게 맡겨진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 만큼 내가 준비가 되어져요. 내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목자로서 섬기게 되면 품성적으로 신앙적으로 비전으로 또 양육 체계도에 있어서 준비를 안 하고 목자를 하게 되면은 내 모군들을 믿음의 그 작은 자로 찌그러뜨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목장 생활을 잘해라. 품성적으로 자기를 다듬으라. 교회의 비전을 품고 비전의 사다리를 잘 익혀가라. 그러면 훌륭한 목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저희 박병진 집사님. 네, 이제 청년교회 특성상 사실 저도 좀 나이가 청년 안에서는 많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또래끼리 모이면 좋지만 좀 나이 차이가 많은 목장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은 형 누나들을 어떻게 대하고 형 누나들은 어린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하면은 지혜로운 목장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서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아끼라, 서로 용서해라. 그래서 서로라고 하는 원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이 아마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서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마무리 할 텐데요. 목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한 마음 좀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